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빌라도와 로마 총독 빌라도와 또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를 놓을 권세도 내게 있지만은 내 마음에 달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인들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에게 나오는 자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예수님의 부활이 또 이어질 텐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또 십자가 지시기에 채찍질을 맞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또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리는 그래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이런 이제 아픔과 고통들 또 십자가에 있을 때 심히 목이 마른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형벌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께서 담당하시는데 엄청난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아무 이유도 없지만은 끝까지 이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수인을 보내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합니다. 참으로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고 성경을 그때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왕이라 하는 이런 이제 일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형의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면서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의 아들도 알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교회 가운데도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예수와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이익을 쫓아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겠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분들은 이제 종교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마침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이제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에 관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지식의 그 한가운데는 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와 연결되지 않고 예수로 통하지 않고는
그 지식들이 올바른 지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은 이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하늘의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아라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이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은 결정적으로 자기 이익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자칭 왕이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자를 두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형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청중들의 이야기가 나오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이제 빌라도 총독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시 빌라도 총독은 이제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군병이 나타납니다. 이 로마 군병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는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 이런 이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속옷을 가져가고자 제비 뽑는 이런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는데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대다수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으니, 저기에 교회가 있으니 교회에 가보자. 교회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고, 교회에는 성경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좀 배워보자.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좀 듣고 싶다.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돈이 최고다. 그래서 돈 하면서 이제 3교대 근무, 2교대 근무,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하여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있으면 인생에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부류가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권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먼저 믿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저물어 갈수록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도 이와 같이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로마 총독, 로마 군병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들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께서 예수의 죽음을 예비하고 예수의 그 시체를 달라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또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그 장례식을 준비하는 이런 이제 부류의 용감한 신앙을 고해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본받을 만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냅니까? 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인가 아닌가 그렇게 여길 정도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직장 속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불이익이 오고 왕따를 당하고 또 이제 사람이 모이면 오늘날 10사람 중에 7, 8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상황이 아주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담대하게 나는 예수를 믿노라.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의 말과 경험과 지식을 조차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이제 단호한 결심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고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직장에 또 성질이 더딜 수가 있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중에 용기 있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 이 의원이었습니다. 공회의 의원으로 높은 관직에 있는 자인데 담대하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반대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또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이제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한테는 예수께 나와서 그래서 대화를 했던 자리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거듭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때 생생하게 이제 예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깨달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받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니고데모로 나타나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위하여 어떤 생애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내가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피로써 구원하신 예수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그런 이제 그 마음들 그런 뜻을 목표를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들입니다. 인물들 예수님이 죽는 이 순간에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의 십자가에 태운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조금 이제 약간 좀 떨어진
곳에 있겠죠. 약간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의 광경을 지켜보던 이 여인들 역시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자신에게 7 귀신 들려 있었는데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오고 맨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덧입고 이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또 믿음의 여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십자가 곁에 여인들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또 위험한 일들이었지만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었지만 그 곁에서 이제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또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이제 여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또 함께 했던 인물 중에는 이제 십자가의 좌우의 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이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한 사람은 어찌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까? 당신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죄를 지었나이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면서 정죄하고 너도 별 수 없네, 너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대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다른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고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이 사람은 의롭다, 이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 때 예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은 불신했고 한 사람은 예수가 특별하고 하나님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희망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이런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든 사람이 저기 봐라, 살아있을 때 기적을 행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했는데 어찌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저렇게 꼼짝을 못하고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수건대고 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런 조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래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걸려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께서 이루어야 할 최종적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는 이제 이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금은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고 엄청난 그런 그 두려움과 공포가 휘몰아치는 이런 상황이고, 예수님께는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일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를 놓을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매달린 그 순간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예, 그리고 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미 예수께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최종적으로 이루는 그런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구약 혁명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향한 그 넘치는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하시고 확정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새 창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신구약 성령에 이것이 않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여자의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이 이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생생하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내가 여각기 제결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다니엘서 9장의 말씀에 보면 71호에 관한 다니엘의 환상이 나오는데 메시아가 끊어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69
이래가 지나면 메시아가 떨어지리라 예언했는데 그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이 오늘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구약의 그 예언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신약의 그 많은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헛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서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입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그 부활은 이제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음이 없다면 부활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서의 십자가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죽은 채 하는 게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이게 아니고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덤에 갇히고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예수께서 우리가 치료해야 할 그 죄값을 예수께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늘 찾아갈 때 십자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늘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 죽음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